앞으로 5분 뒤면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5분 동안 우리가 찬양을 좀 하면서 2025년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31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묵상하며 우리 310장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확히 12시가 지났습니다.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 2025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형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에 있어서 좀 막힘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경험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형통, 통할 통자, 형통할 형.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일이 잘 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형통한 사람이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또 형통한 삶을 누렸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요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죠. 그 언니는 레아입니다.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옷도 다른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옷을 입혔어요.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이다. 수천 년 전에 채색 옷,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은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상당한 그 지위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입었던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 야곱을 포함해서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이에요. 목축. 여러분 목축을 하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옷부터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내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도다. 아니 아버지의 편애로 평소에도 그 요셉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도 형제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야, 네 형들이 목축을 양들과 소떼를 잘 돌보고 있나 한번 가서 살펴봐라.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곳은 세겜입니다. 약 100km나 떨어졌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갔고 세겜에 가서 보니까 이미 형들이 그곳에서 양들과 염소떼와 소떼와 뭐 이런 가축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거기서도 또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한 30km, 40km 떨어진 곳이에요. 또 그곳까지 갔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놈이 또 우리를 아버지에게 일로 바치려고 우리가 또 얼마나 잘 있는지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리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도 아버지의 그러한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형들에게 갔는데 악한 형들은 그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고, 그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고, 억울한 눈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요셉의 형통이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이 2025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계획했을까요? 그런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건 역시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그런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 아내의 유혹을 자기가 뭐 그렇게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감옥에 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에릭 도즈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고대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그들에게 미쳤을 때에 그 재앙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재앙이 어떤 신으로부터 왔는가? 그들은 범신론이었잖아요. 신전이 많았잖아요. 판신전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범우주적인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이러한 재난과 재앙을 당하느냐, 그러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타스킬이고요. 이 본문에는 사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형통은 형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새별교회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해를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이 형통함을 우리가 받는 그 지혜의
행위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이제 4-5살 아이들에게 주면 그 다이아몬드 갖고 뭐 할 것 같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그림 그려요. 예, 그림을 그려요.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진정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감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오롯하게 그의 복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그 광야 시대가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탁월한 영도자였던 모세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러한 은혜를, 일상을 그들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무리 2024년이 나에게는 너무 좋았다고 해도 2024년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2025년으로 우리가 딱 15분 전에 바로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47년에 시저가 이끄는 그 부대가 승승장구하면서 그 로마, 이탈리아, 로마 북쪽에 그 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당시에 원로원의 그런 원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 시저가 원로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무시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상당히 자신을 높이고 그러한 교만을 떨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이 시저를 로마로 호출을 합니다. 로마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리포팅해라 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시저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놈을 혼쭐을 내두든지 아니면 이제 죽이든지 그러한 일을 하겠다. 그러므로 그렇게 장군을 호출하면 로마로 들어올 때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군인도 거느리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간파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마지노선이었던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해서 원로원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모세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가운데 광야 시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신 역사도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눈이 그들의 보고서가 아직도 식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넘어야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고 순탄케 평탄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루비콘 강을 건너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형통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5절 말씀 첫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all the day of your life.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합니까?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를 맞서서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가나안 대적이 있을 거지만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큰 일을 맡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이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음에 있어서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에 내가 좀 관상가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관상가를 찾아가서 제가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되는 얼굴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당신은 족제비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 것처럼 당신은 왕이 되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 너무 실망해서 그리고 손금이나 볼까? 수상을 보는 사람에게 그 손금을 보였더니 당신의 손금은 정말 형편없다고. 너무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또 족상까지 좀 보자 해가지고 족상까지 봤다는 거예요. 족을 발을 보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큰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실망한 마음에 내가 그냥 신상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이 일을 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맡았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본다면 관상도 안 되고 수상도 안 되고 족상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들을 2025년 새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일을 이루는 역사와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 외마치입니다. 그러니까 하자크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정말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습니다. 2025년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자크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 시대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단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세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였고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있을 때 그의 나이는 95세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젊은 여호수아라고 생각했죠. 벌써 젊은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광야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젊은 여호수아였지, 지금 벌써 90세를 넘긴 나이입니다. 그러나 90세가 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2024년보다 더 멋진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